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먼저 19절까지는 제가 읽고 19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0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20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 많이 비슷하지만 약간 또 다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지금 추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들 나름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가시고 이게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당장에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시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실망하겠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그리고 그 후로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오늘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하셨던 그 시점부터 30년 전에 일어났던 유대에서 일어났던 참화를 지금 배경으로 깔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BC 4년에 헤롯은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아켈레오가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 사실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애굽에서 다시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소문을 듣고 올라오시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유언에 따라서 왕이 된 아켈라오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준을 얻기 위해서,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아켈레오가 왕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도의 50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을 유대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청원을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며칠 동안 숙고를 합니다. 며칠 동안 숙고한 나머지 백성들의 반대를 고려해서 이 유대를 3분할을 합니다. 셋으로 나누어서 이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지방을, 그리고 안티바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그리고 빌립에게는 이두르의 분봉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세 아들에게 유대를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게 합니다. 분봉왕으로 이렇게 임명된 이 아켈레오는 상당 기간 동안 로마에 머뭅니다. 머물던 중에 그 BC 4년에서 유대의 유월절 축제 때 민중들이 봉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독립투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아켈라오가 즉시 자신의 왕 인준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진압합니다. 그때 죽은 유대인들이 3,000명이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진압 때문에 그는 결국 AD 6년에 국외로 추방당하고, 그 후에 유대는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는, 그래서 총독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3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고 거기에서 죽으실 것,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것과, 그리고 먼 장래에는 무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열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1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100드라크마가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씩 줬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돈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15절에 귀인이 드디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왕은 곧바로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첫째는 10문화의 이윤을 남겼고 둘째도 5문화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왕은 열심히 일한 이 종들을 칭찬하고 벌어들인 액수만큼 보답합니다. 문제는 이 다른 한 사람, 이 셋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받은 문화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맡겨서 최소한의 이자를 남기는 일조차도 이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라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답변을 합니다. 이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 종은 왕이 돌아올 것을 정말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한 왕이 돌아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일로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거기에서 세 번째 종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본문 22절에서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던 한 문화까지도 빼앗기게 되고 그 한 문화는 열심히 일한 종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그가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참으로 그 왕이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도가 구원을 잃게 될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이 그렇고 오늘 본문 26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왕위를 얻으려고 떠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닌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종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 각자에게 부여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 한 문화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히브리서 기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가 오시는 날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과 결산해야 됩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보니까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기만 하면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그 양이 열이어야 된다, 다섯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인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은 바 그 사명을 열심히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돌아오시는 날 각자가 일한 만큼 그들에게 넉넉하게 보답하신다고 오늘 본문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크게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